시편 우리가 새벽에 계속 보고 있고 얼마 전에 보았던 본문인데요. 시편 63편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거를 조금만 더 의미를 살려서 좀 생생하게 번역을 해보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 표현보다는 나의 영혼이 주께 더 찰싹 달라붙으니 이렇게 하면 원래 단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린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 안 드려도 확 느낌이 오시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고 나의 삶의 걸음 속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길이시고 주님밖에 나의 힘 되실 이가 없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지게 될 때, 그럴 때 63편 8절에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런 삶을 주님께 나의 영혼이 바짝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뭐가 좋은지 혹시 아세요? 물론 많은 부분에 유익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바짝 달라붙어 살아도 이 땅을 사는 한 안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되시죠?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바짝 붙어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 넘어지는 것은 똑같지만 일어서는 게 다릅니다. 넘어져도 주님을 바짝 따르는 삶을 살던 사람은 금방 일어나게 됩니다. 잠시 넘어져도 아주 그 삶이 무너져 버리지는 않아요. 실수로 한 발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음을 내디딜 수는 있어도 죄인의 길에 거하는 그 길로 빠져버리지는 않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오른손의 붙드심이 어떻게 나를 일으키시는지 오늘 이 시간 같이 묵상하고 또 만나고 그 은혜를 힘입어 회복하는 은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발이라는 등장인물이 소개되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이 나발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거절하고 아주 악하고 어리석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모욕했던 그 행동에 다윗이 분개했었지요. 칼을 차라 하고 부하들을 거느리며 나발을 죽이기 위해 쫓아갔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원수를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절제할 수 있었는데 나발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칼을 들고 죽일 기세로 쫓아갔던 모습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다윗도 넘어집니다. 그렇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많이 보았던 것처럼 사울도 넘어집니다. 다윗도 사울도 넘어지지만 절대로 우리는 똑같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그 모습, 그 실수, 그 악행을 돌이키지 못하고 반복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넘어졌지만 사람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 알아채고 쫓아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칼을 거둡니다. 그냥 가던 길을
죄를 범할 수 있었던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죄를 안 짓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그 실수와 실패에서 배웁니다. 배우고 그 배운 하나님을 딱 붙잡고 아주 놀랍게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지요.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믿음의 걸음,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 신앙의 복된 걸음, 우리 모두 같이 풍성하게 또 빠른 시일 안에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울과 이전 본문을 좀 보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좀 묵상하는 게 이해를 하는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은 26장이지만 24장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내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학자들 모두 예외 없이 24장과 26장은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이 닮은 꼴과 같은 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4장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26장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게 되지요. 24장에서는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굴로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와서 볼일을 보게 되지요. 절호의 기회였지만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사울의 왕의 겉옷 자랑만을 배웠던 사건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사울과 먼 거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그 겉옷자락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죽일 기회를 주셨지만 저는 당신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기억이 나시죠? 그때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은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24장 17절 말씀 이거 한 부분만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때 사울 왕이 깨달았던 허물, 잘못 많지만 이 17절에 나온 것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 학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악이다라고, 원문은 악이라는 단어인데요, 자신의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요 악임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못 돌이키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또 똑같이 하지요. 24장에 다윗을 추격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지명만 바뀌고 설명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출병시키고 있죠. 그렇게 대성통곡했는데도 안 바뀝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명분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도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고 원래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바뀌지가 않는 모습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많이 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걸 다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놀랍게 그래도 안 바뀌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울고불고 해도 그 극적인 변화를 경험해도 여전히 안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잘 신학 공부를 하기 전이었으니까 잘 모르죠.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찐하게 만났는데 이거는 왜 안 바뀔까? 혹시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게 가짜 아니었을까? 엉터리 아니었을까? 이러면서 정말 많이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내가 삶이 변화됐다고 혼자 착각하는 건 아닐까? 굉장히 많이 두려워도 했었습니다. 진짜 많았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뵙기에 한 분도 안 졸고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후에도 예배 시간에 조는 이 습관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뜨겁게 집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에 오는데 주중에 평소에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전도를 막 하러 다니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오는데 조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침에 그 빈속에 믹스커피를 마시고 와도 안 되고 어떻게 졸음 이기시나요, 여러분은? 허벅지를 아무리 꼬집어도 꼬집을 때뿐이고 엉덩이를 이렇게 의자에 붙이고 두 다리를 바닥에서 살짝 띄웁니다. 두 다리를 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리가 바닥에 떠 있는 동안은 절대로 잠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힘이 딸려서 다리를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리를 내려놓는 순간 또 졸고 설교가 다 끝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몇 장 하시겠습니다 할 때 그때 일어날 때의 제 심정은 정말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참담하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주셨던 은혜를 찬송할 때 찬송을 못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찬송할 자격도 없다. 지금 전도사님이 일부 예배 때 해주셨던 설교 중에 제대로 알아들은 말이 몇 마디나 있냐. 한마디도 못 듣고 거의 대부분을 졸았으면서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냐. 그러면서 찬송도 못 부르고 그렇게 예배를 아주 참담한 마음으로 마무리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를 빚어가실 때 하나님을 한번 깊이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 이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순간에 한 번에 떨쳐나가고 한 번에 변화되게 하시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실패하는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서서히 빚어가시고 훈련시키면서 바꾸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도 있지요. 그때는 이걸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안 바뀐다고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의지와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방법이 다르고 계획이 다를 뿐이지요. 우리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방법도 없이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겠지요. 오늘 본문에 사울처럼 울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해도 안 되고 늘 제자리인 것만 같은 그런 우리의 삶에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그런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안 변하는 게 아니고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요. 잘 기억하시고 나를 어디로 어떤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지 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24장과 26장이 닮은 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똑같이 사울을 살려주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4절 5절에서 달라진 모습, 이전의 24장에는 없는 내용들이 눈에 띄십니까? 이제 다윗은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숨어만 지내지 않습니다. 아주 인상적이게 오늘 4절에 처음으로 다윗은 정탐꾼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정말 도착했는지, 언제 도착했는지, 지금은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한 정보를 정탐꾼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보통은 정탐꾼을 보낼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상대 적군의 이 군사의 현황을 잘 파악해서 전쟁을 승리할 목적으로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목적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정보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직접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기 위해 사울 진영이 어디에 어떻게 진을 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보이십니까? 정탐꾼을 보냈다는 행동도 달라져 있지만 지금 다윗이 숨어 있어도 살려고 숨어 있는 것, 사울을 피하려고 숨어 있는 게 아님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도망치려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사울에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지요. 7절에 보면 진짜로 다윗은 사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사울 왕이 자고 있는 사울의 왕의 숙소에까지 진입에 성공합니다. 24장에서는 자기가 숨어 있는데 그 굴로 사울이 들어온 거지만 오늘 본문 26장에서는 다윗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사울이 있는 곳으로 몰래 잠입하여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겠습니까? 왜 거기로 갔을까요? 이제 다윗은 사울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신이 경험한 나발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에 채워지고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길, 똑같은 사울 왕이고 똑같은 위협이지만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울 왕을 도망 다니기만 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가 확실히 깨달아지고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사울이 쫓아오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해야 할지가 선명하게 보인 겁니다. 도망 안 가고 적절한 때를 찾아서 잠들어 있는 사울에게 가서 자기가 여기 왔다 갔다는 증표가 될 만한 것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여전히 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는 자신의 행동을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자리로 사울 왕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그때 24장에서도 사울을 살렸고 여기서도 사울을 살려주었고 똑같지만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방금 읽었던 10절의 고백에서도 큰 차이점이 있지요. 똑같은 행동이지만 다윗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굴에서 만났을 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름 받은 자를 내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그 자체, 그것이 최선의 순종이고 다윗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아니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무 많이 의역하신 것 같아요. 원래 단어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도 나하고 사울 왕의 관계에도 나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 왕에게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조용한 목소리로 했겠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도, 가장 두려운 자리에도, 가장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똑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안 두려울 만하지요.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사로 때가 되었을 때 데려가시든 전장에서 적군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하시든 반드시 이 사울 왕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 고백 안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24장에서는 여기까지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이 반드시 치실 것이다, 이 고백과 이 선포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중간 사이에 성경에서 어디서 찾아서 그것을 잘 적어왔겠습니까? 성경에서 어디서 찾아서 그것을 열심히 암송해서 왔겠습니까? 비록 실수였지만 경험한 거죠. 비록 실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즉시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정말 말씀대로 멈추어 섰더니 정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발의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한 여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정말 맡겨져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아닐 뿐이어서 그렇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기에도 틀림없이 살아계시는구나. 더 깊이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지만 적어도 다윗의 마음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시기까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두려움의 1호 사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 어떻게 극복이 되고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바뀐 결과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다루어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려움 이길 수 있지요.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힘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지만 두려움의 대상을 보면 마냥 더 깊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나이지만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멈추어라 하실 때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비록 실패했던 전력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실수의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실행, 순종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울 왕에게도 그 말씀을,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 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지요. 순종의 필요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못하는 분은 이 중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삶의 여정의 끝에 어떤 은혜가 펼쳐지는지, 어떤 믿음의 새로운 이야기가 주어지게 되는지, 그 결과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속에 성령께서 순종할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사모함을 불러 일으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일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경험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 우리가 다루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지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놀랍게 그 사이사이에 보이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 그 길로 향하여서 다시 힘을 내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약속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편의 기도, 63편 8절의 기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와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까이 달라붙어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동안 한 번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그동안 한 번도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새 역사, 믿음의 새로운 이야기, 저의 삶에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